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 할 때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우리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우리가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어떤 목적이 다 들리겠지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를 또 주님의 음성들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모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도 오늘 설교를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이어서도 생존 우리가 전략들을, 생존 목표들을 계속 이 어둠의 때 가운데, 환란의 시대, 전쟁의 시대 가운데 주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신앙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요. 방향성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목표가 바로 베드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거 아시죠? 베드로서 3장 11절에 나온 말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서 3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앞뒤 다 문맥 생략하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바로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용서하는 능력. 오늘날 정말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교회, 민낯을 보이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신부 교회들은 신랑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점점 음료화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이사야가 말했던 신선하던 성읍이 너희가 어떻게 창기가 되었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창기가 되고 교회가 음료화되어 있다. 이것은 세속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교회 속에 진리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진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진리의 부재, 말씀의 기가린 시대가 왔을 때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대면함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마리아의 영성이 부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에 준비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질되는 그 말씀의 기가린 시대 가운데 진리의 부재가 이러한 부정적인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헤세드와 공의, 제다카라든지 미시파트, 그 뿌리는 바로 에메트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그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헤세드와 에메트의 영광을 보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긍휼하심, 자비, 또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용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이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심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뿌리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성품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영광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을 봤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용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해야지 마지막 때 더 나아가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많은 유혹과 미혹에 흔들립니다. 좌로나로나 치우치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어떤 기본 진리에 굉장히 충실을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은 기본 진리가 무너져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그냥 교양 강좌 수준의 단순히 세속적인 교훈 수준의 그 정도의 덕을 세우는 그 정도의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용서에 대한 설교에 한정되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전할 때 그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용서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아름다움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날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오늘은 침묵의 수요일이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몇 푼에 파는 일들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성만찬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용서하셨던 분인데 가룟 유다 스스로가 자살을 하며 선택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아름다움, 그 용서의 아름다움의 절정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십자가로서 그 용서하심을 드러낸 것인데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죠. 단순히 사랑뿐 아니라 값을 치르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이것이 공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큰 값을 치러주셨다. 그게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는 공의를 충족하시고 사랑을 완성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그 본질인 용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반드시 용서가 선택돼야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용서 없는 사랑은 없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이 용서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이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또한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한번, 물론 6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했을 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 확증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도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이런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들을 지식이 아니라 이 은혜들을 온전히 영으로 깨달을 때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뿐 아니라 나 개인에게 주님께 주신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사건임을, 이 역사적인 구속사의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이 은혜들이 나에게 빚진 자의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죠. 그 1만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큰 값을 치렀다고 했는데 그 1만 달란트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죠. 1만 달란트는 그 수를 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예수님의 용서를 먼저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용서를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텐데요. 용서의 가치와 중요성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닙니다. 용서는 절대적인 책무임을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신앙에서도요,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또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드려 나온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헷세대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산상수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알지만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근데 24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을 앞에 두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후에 와서,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가 있고, 또 이것처럼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저희 교회 핵심은 우선순위 회복인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방향성이 틀어지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먼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최상급으로 사랑하고 예우하고 공경하는 삶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야 돼요. 올바른 정렬이 필요해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믿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이런 예배의 형식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형제와 용서하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화목했는가, 이것들을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가 삐져 있거나 또 형제가 아직도 분이 사귀지 않은 상황은 화해하기 어려우면 나라도 그를 먼저 용서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했는가를 살펴야 돼요. 물론 찾아가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거나
또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화해할 수 없는 상처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선순위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는 용서하는 삶을,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로 너 용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에 어떤 본질을,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에 찾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무엇을 마리아처럼 하느냐의 문제보다 마리아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본질적이고 우선순위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구현하며 살아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이 가치, 용서의 명령을요, 하나님의 절대책무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감정이 풀려야만, 먼저 용서를 구해야만이 용서를 하겠다라고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돼야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하나도 안 풀려도요, 용서는 결단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또 나는 용서할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이 용서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분명히 그 기준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옵션으로 생각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성경은 분명히 용서하지 않을 때는, 제가 좀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되게 교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구절을 말한다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않은 삶을 산다. 그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나와 있냐? 자,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1만 달란트 비유죠. 그런데 그 전에 우선순위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알기 원하세요. 용서하지도 않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이 바로 용서하는 삶에 있는데, 자, 먼저 이사야 1장 한번 15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가 가득해요? 손에 피가 가득. 이건 용서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용서하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 제사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막히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웃 간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안 해서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요, 관계가 열어진 것 같죠.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웃 간의 관계를 살피면서 때로는 가족 간의, 성도 간의, 주의 종과의 관계, 이게 막히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성경은 분명히 계속 1절, 2절, 3절에 동일한 말로써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제사, 무수히 많은 제물들, 성회로 모이는 것들, 성대한 절기들,
아모스나 이사야나 하나님이 치를 떤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 그 핵심은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용서하는 삶이죠.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될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을 보면 가족이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통계로 봐도요,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워낙 크고 가장 편한 상대가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기대감에 격이기 때문에 상처도 크고, 그래서 손절을 하고 의절을 하는 형제도 많고 부모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차별 대우, 이것이 보통 형제끼리 만나기 싫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 부모의 잘못된 처사로 인해서 어떤 어렸을 때의 차별 대우가 굉장히 커서도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부모와 의절을 하고 아예 관계 단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통계치를 봐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처들이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가정의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심리상담학적으로 더 많은 얘기들을 또 나누고, 이 주제를 가지고도 내면적인 여러분의 상처라든지 쓴뿌리가 어릴 적부터 생겨왔고, 그 상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인해서 내가 정말 용서가 너무 힘든 거죠. 명절만 되면 쳐다보기 싫고 할 말도 없고 빨리 올라가고 싶고, 형식적인 관계에서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단순하고 비슷한 면들이 많고, 그래서 분명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1위더라고, 1위.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가 차별대우하는 것들, 저도 우리 하준이와 하영이가 이제 고3이고 중3인데, 저는 똑같이 대한다고 하지만 한 번씩 불만 얘기하는데 왜 하준이한테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원근법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또 자녀의 관점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부지부식간에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쓴뿌리가 되어주고, 나중에는요, 가족 간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서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걸 용서의 영역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화해와 화목, 샬롬의 평강을 이루는 것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가? 제가 원인을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감정 중심적인 신앙이고, 두 번째는 나만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뤄져야 됩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고부간의 갈등 가운데, 너무나 지나친 고부간의 갈등,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교적 전통적인 외국과는 틀린 그러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자식이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부모를 떠난다, 이것은 이제 부모 오존 쪽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된 거죠. 남편 경우에는 우선순위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내가 우선순위인데 아직도 부모가 1순위야. 물론 이걸 비교할 수 없어요. 부모는 부모들이 1순위예요. 그러나 내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하지만 이제는 결정권과 함께 한 몸이 된 것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아직도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 독립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만 또 부모도 자식들을 놔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또 불화가 되어주고, 또 남편이 중지하지 못하고 가운데에서 또 아내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살피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또 그 안에서 제대로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의 마음을 살펴주고 아내의 마음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해요. 믿습니까? 지금 자녀가 있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며느리 입장이라면 시원하게 들릴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어요. 성경적으로 다가서야 돼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대세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대세예요. 믿습니까? 기존 통념이 대세가 아니야. 기존 통념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미국을 한번 가보세요. 문제는 너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너무 부모에 대한 상처로 반응하니까 문제죠. 믿습니까? 다 같은 이웃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분명한 지침들을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것이 더 이제 비화가 되어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그 상처와 쓴뿌리가 참 무섭죠.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면 치유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들이 예. 저도 상처가 없지 않았다. 상처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저도 상처가 많았고 상처로 너무 크게 반응하다 보니까 참 안 좋게 쓴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고 말씀 안에서 저를 조명해 주시고 그 어둠들의 실체를 드러나 주시다 보니 저 안에 증오와 분노와 화와 저주들이 눈녹시 녹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씩 어떤 상황에서 스위치가 켜진 것도 경험을 해요.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 상처로 반응하듯 틀어질 때마다 우린 지속적으로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한 번에 바로 사람의 내면이 복잡한데 한 번에 그것이 다 마음이 종소가 되고 상처가 시킬 것이냐.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복잡하고 연약해요. 아주 연약해요.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인 성령 충만, 지속적인 의식,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장하지 않으면 대물림되는 그 가계의 저주의 영향력과 또 어떤 부모의 어떤 그 나이대에 지었던 죄의 영향력과 결과들이 나를 주장하려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죄도 한번 살펴보고 내가 그것을 받아 내가 그것이 나의 죄로 전가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지었던 그 성향과 죄의 경향성이 나에게도 그대로 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개연성을 가지고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나이대가 될수록 조심해 가야 돼요. 부모가 혼전 순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으면 자녀도 그렇게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으로 처복종시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4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대물림의 저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약간 지금 최악의 상황이 칼슘 부족이 지금 얼굴에도 약간 미묘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목까지도 중요한 설교라서 마귀가 지금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용서를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부모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그럼 하나님 오늘 내 모든 기도가 다 막히겠네요. 이렇게 또 그것과 그것의 인과성을 너무나 크게 여겨서 극단적으로 가면 또 모든 것에 담대함을 잃어요. 그거 부분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 좀 더디가고, 내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도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인과적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물론 그것들을 오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내가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구하고 나가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고 나의 어려움과 고충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진실하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감정을 통제하고 내 감정을 누르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감정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감정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감정 하나님께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그 스탠스고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감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감정 중심이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감정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감정 하나님 앞에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처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가야 된다. 잠언 2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자, 목소리 막 듣기 막 그러진 않죠? 약간 허스키로 바뀌긴 했는데, 예, 막 여러분들 괜히 숨이 막 이렇게 같이 딸릴까봐 죄송스러워서. 자,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 한 맥락의 말씀이죠. 율법을 먼저 듣지 아니하면 네 기도가 가증하다. 네 기도가 가증하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선호에 살펴본 것은 이렇게 용서가 중요하구나. 용서가 우선순위구나. 정말 깨어있음의 본질은 사랑하는 능력이고 그 사랑의 본질은 용서구나. 십자가의 본질은, 십자가의 궁극적인 지향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구나. 은혜 아래서 용서하는 삶이구나. 여러분 용서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도 제가 공부를 했고 신학대 공부하면서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실제적으로 제가 편도체와 전두엽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 안에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인 우리의 편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면 굉장히 감정 중심의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용서가 무엇을 우리 안에 이제 이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율신경계에. 저도 지금 이렇게 부교감 이게 전달 물질이, 신경 물질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 이 호르몬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좀 이렇게 그럴 텐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든가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방출이 돼요. 그러면 근육도 긴장이 되고 수축이 돼요. 연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자의 삶 가운데 심장 질환이 엄청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거든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봐도요, 마귀가 목에 사슬을 감고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옥졸에 다시 붙인다는 표현이요, 마귀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진교로 보면 용서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때는
마귀가 나를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이 분명히 사진기에 찍힐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신경계나 정서상으로도 육체적인 질병의 그 원인이 바로 용서하지 않음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병원에 용서만 결단한다면요, 한 80%는 태어난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교훈에도요, 어디 유튜브 찾아보셔도요, 정말 용서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어도요, 용서는 강력한 어떤 용서는요, 힘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그것이 사랑에 발현되어지는 첫 번째 단추잖아요. 첫 번째 스텝이고. 그래서 막 용서하는 프로그램 보면 눈물을 흘리고 서로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얼마나 그 질병이 이제 딱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그 안에 우리 쓴뿌리라는 게 상처라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도 더럽게 하고 그 쓴뿌리가 상대방도 더럽게 한다고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우리가 참 용서해야 된다. 다음에 용서는 나를 위하는 것이다. 용서는 우선순위다. 용서의 가치는 아름답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용서해야 돼서 한 사람만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 쓴뿌리일 수 있어요. 또 내가 해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용서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갈등 안에서 지금도 갈등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등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잘 해결돼야 돼요. 화해가 되고 샬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잘 확정해 가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선순위예요. 믿습니까? 기억하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상하게 하고 믿지도 않고. 그래도 여러분 남편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긋나 있으니까 그 질서가 교란시키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창조 질서를 위시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질서 안에 만들어진 영적 생태계들은 교란되어질 때 갈등이 생기고 그 혼돈과 무질서 안에서 불순종, 그 모든 것에서 마귀의 틈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정서에도 육체에도요,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찾아오고 질병과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미워도 또 자식이 미워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의 올바른 역할들을 이해하고 정서상의 독립, 어디까지 지지해주고 후원해줄 건가, 그거 쉽지 않잖아요. 말은, 이론은 맞아도 쉽지 않아요. 옛날에 올감이란 영화인가, 맞아요, 최지우 나온 거, 죄송합니다. 보세요. 그거 한번 봐봐요. 재밌더라고. 엄마가 엄마가 자식을 놔주지 못해서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 생각이 안 나요. 제목만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좀 우리 교회는 좀 더 확장시켜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아까 제가 그랬죠. 용서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 같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저는 옛날에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요, 용서 안 하면 그냥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용서를 옵션으로 알았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취할 액션인 줄 알았다고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구나. 그때부터 긴장감이 들어왔고 용서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고 정신 차리고 전도서를 썼고요, 에녹이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했기 때문에 300년을 동행합니다. 심판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요, 영적인 환기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어요. 방향성을 틀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다음 세대들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하나님 공의를 온전하게 선포하면요 정신 차려요. 저 계시록 듣고 목회자 된 겁니다. 공의를 깨달아야 돼 지금. 공의를 알아야 정신 차려요. 거기에 이제 사랑의 균형이 맞추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길 원해요. 선지자를. 이제 교회가 선지자적인 외침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정부에서 교회 해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충분히 민법으로 고소할 수 있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를 해체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이미 발의가 됐고, 참 이 보수의 가치가 어디 갔고 이 성역의 구분이 어디 갔고 나라에서도 정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어떤 성역에 손을 대며 이제는 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금지법도 위시해서 이제는 선지자적인 외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타협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제가 좀 다른 삼천포로 빠지긴 했지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선지자적인 외침, 공의에 대한 외침, 그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것들은 CBS, CT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니 용서 안 한다고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지만 건강 잃고 정서상 황폐해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 다시 그 사람 잡아들여서 옥절에 가두라고 말하잖아요. 백대날은 빚진 자에게 다시 불러들이라고. 용서해 줬는데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야. 옥절에 다시 가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만 따를 때 비유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에도 말해요. 주님께 14절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용서함에 있지.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한데,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래서 저도 좀 부부싸움 할 때도 있지만 사회하기 전에 반드시 풀고 올라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성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수 때부터 사역할 때부터 그래 왔어요. 서로 푸는 어떤 시간이 틀리고 감정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쉽지 않으면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또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성역적인 영역에서 저는 그래도 나름은 애썼다. 그렇게 정말 못 푸는 상황은 성경 9절만 읽었어요. 설교가 줄어들고. 그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다는 걸 얘기하고 있었죠. 목사님 기분이 안 좋고 성경 구절만 많이 한다 그러면 싸웠다. 좀 풀긴 풀었는데 기분이 안 좋다.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긴 하지만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진짜 체험하는 것 같아요. 마귀의 공격도 심한 거예요. 원래가 지금도 막 이게 얼굴에 근육을 틀어서 지금 막 설교 못하게 하려고 지금. 아니 제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소염진동제를 먹으면 칼슘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거든요. 이게 위산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소염진동제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약이 제가 다 정상이 됐는데 칼슘 수치만 또 낮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적이 좀 필요해요. 이 칼슘을 관장하는 부갑상선은 회복을 했는데 이놈이 역할을 안 해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이건 가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구할 때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을 먼저 좀 저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약 안 먹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회복되는. 그래서 제가 표정이 조금 이렇게 일그러져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좋아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무섭긴 하지만 이 경고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방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경계가 됩니다. 믿습니까?
기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경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하면요, 내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요. 넘어질 수 있지, 조심해야지. 그래, 난 지금 용서하기 너무 싫은데 주님이 용서라고 하니까 내 기준은 십자가가 기준이야. 나는 감정이 누그러뜨려야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진짜 미움이 들어와도 용서를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힌트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와야만 하겠다. 이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나도 빚진 자잖아. 나도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왔잖아. 난 은혜를 받은 자잖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먼저 다가와 줬잖아. 할렐루야. 내가 피해자는 의식을 버리고 나도 주님의 입장에선 가해자일 수 있다. 믿습니까? 내 들보는 더 커 보여. 나의 들보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비판하기 바쁘고 형제들의 티만을 막 체크하면서 비판하기 바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들보를 빛 가운데 크게 보이게 만들고, 와, 내 들보가 이렇게 컸나. 들보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 기둥이잖아요. 그게 눈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티는 요만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잣대, 내 중심적인 사고, 내 감정 중심의 사고 우상이 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세상 법정에 가도 주님 100% 주님, 나는 100% 무죄입니다. 근데 그래도 피해자의식, 그 피해자의식 가지면 용서 못해요. 내가 법정 코트에 가서 100% 내가 피해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겨진다. 믿습니까? 긍휼이 들어와요. 그 긍휼이 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시작점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강간을 당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매를 보면서 하늘에 내려온 천사고 모든 집사님, 권사님 칭찬하고 항상 열등감을 느꼈죠. 부모님이 칭찬하니까. 근데 대학교 때 가장 독한 담배를 피고 나이트클럽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고등학생이었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교회 아는 사람에게. 문 제대로 안 잠그고. 그러니까 내 문 제대로 잠그라는 거는 우리가 할 역할들은 그거예요. 근데 그걸 상처가 된 거야. 진리가 그 속에 많이 없었어. 그냥 좀 감정적이긴 했어. 물론 그 뒤에는 향방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궁금해요. 소식이 정말 궁금합니다. 개척교회 할 때 정말로 멤버였고 같이 함께 자라왔던 어떤 여자애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어떤 상을 막론하고 그 상처를 반드시 하나님 관계 속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용서로 시작해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우리의 방식은 보복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은요, 복수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요, 주님은 이런 말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순에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쉽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부터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릴 적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장적인 또한 그 부모의 권위 밑에서 참 상처가 많은 사람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가부장적인 부모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그래서 부모님 나는 아빠랑 똑같은 남편 안 만날 거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남편하고 반대된 남편을 만났는데 내가 아버지 같은 성격이 됐어. 그게 뭐예요? 답습이란 거예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자녀는. 제가 아버지의 모습대로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존경한 부분도 있지만 가부장적인, 내가 자녀들에게 가부장적인 폭언을 하고 권위 아래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쳤죠. 의식을 하면서. 이게 뭐 의식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내적 맹세가 저주로 묶여요, 나에게. 용서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내가 묶이는 거야. 그럼 반드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요.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식하며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조금만 불신종해도요, 금방 우리는 관성의 법칙 아세요? 원래 나로 돌아가고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날마다 가듭남을 경험하면서 돌이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시작점이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너 먼저 용서했잖아. 너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먼저 다가섰고, 나의 아가페라는 본질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가 헤세드와 조금 같은 의미이면서도 아가페는 좀 성품의 본질적인 그 존재적인 양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은 좀 헤세드에 강하고, 헤세드는 히브리 언어고 헬라어는 아가페. 아가페를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 아가페도 언약의 기반을 둬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사랑을 연구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 사랑은 바라볼 때, 그 사랑을 순종해낼 때 계속 내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하기 시작할 때, 용서를 경험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결실을 내 안에서 맺어진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기로, 아니요, 그 전에 용서하기로 결단하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창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관찰자 모드로, 아니면 내 중심 쪽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미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인데, 시야가 좁은 내가 세상을 판단했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웃을 비판했습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입법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나요? 내가 강간당한 건 내가 피해자인데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가해자, 내가 피해자라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저는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행동하지 말고 똑같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고, 겉옷을 뺏겼으면 속옷을 내어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대 방식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삼성제 연지에 세워지고 막 기도 열심히, 오늘 10시간 했어. 아무 필요 없어요.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기도도 가증하다 했잖아. 네가 무수히 기도해야 돼.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좀 충격을 받습니까? 충격을 받습니까?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아무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좀 공의와 사랑 입각해서 전한다면 정신 차릴 텐데, 너무 용서가 세상 교훈 수준이에요. 옵션이에요. 부활절에만 부활설교하고, 그냥 고난주에만 십자가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 용서를 봐야 돼요. 저는 미리 좀 두 번째 걸 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겸손해야 돼요. 감정 얘기요, 감정.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요거하고 감정 잠깐만, 다윗 감정 어떻게, 제가 요새 시편을 읽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감정 처리를, 정말 이 사람 감정적인, 저하고 그 ENFP 똑같다 그랬잖아요. 다윗 성격이 나하고 똑같아. 예배 누가 나한테 예언하는데 다윗의 영성이라고. 제가 항상 다윗을 좀 흠모했어요. 다윗이 멘토였어. 닮은 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발톱에 때도 안 되죠. 그냥 다윗이 솔직함이 있어요. 어린애 같아. 좀 약간 정말로 이 정도가, 야, 완전 사도 바울하고 성향이 틀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이걸 보면 놀래요. 다윗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마음에 아파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마음에 아파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상처투성일 거예요. 수십 년을 도망 다니잖아요. 자녀한테 배신당하지, 왕한테 죽일 뻔하지. 그 상처로 얼룩진 삶인데, 기구한 운명인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대. 다윗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우리와 성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왕이었다, 이런 그런 어떤 측면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그 삶 전반부가 아주 쉽지 않은 삶이에요. 바세바도 보면요, 굉장히 뭐랄까, 또 인구조사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윗의 영성은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인데 굉장히 솔직해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편을 보면 안다고. 다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반 이상을 썼는데 1장부터 5장까지 거의 다윗의 시예요. 바세바를 범할 때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리고 전부 하나님 솔직해. 날 죽이려 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도대체? 왜 나를 외면하세요? 이건요, 감정적인 호소는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그 결말은 항상 믿음으로 처리합니다. 솔직해요. 드러내요. 노출해요. 감정을 누르지 않아요. 감정을 표출해요.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감정을 숨기고, 감정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용서한다고 감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미워 죽겠는데, 홍선처럼 미워 죽겠어 이래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져서 분이 풀려야지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계속 그 감정을 처리해 가야 돼요. 겉사람이 우리를 주장하려 드는 분노와 증오, 화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속사람이 절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끌고 가서 염려를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정까지도 성숙해 가는 것이다. 연습해 가는 거예요. 용서를 연습해 가고 훈련해 가면서 먼저 실천적인 의지로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용서가. 저 항상 얘기합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용서가 익숙해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러다가 허스키로 바뀔까 봐 두렵네. 익숙해지고 있어 지금 목소리가. 지금 허스키한 목소리 익숙해지고 있어. 이제는 좀 이게 익숙해지려고 하래. 너의 잘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감정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이 문제지, 감정 자체는 부정할 건 아니야.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라. 할렐루야. 그럼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용서하기 결단한 사람들은 전화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먼저 하거나, 미워 죽겠는데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선물 보고 짜증나게 왜 보내서 그러겠어요? 이러면서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누그러듭니다. 선물은요, 힘이 있어요. 뇌물은 힘이 있습니다.
불법적 뇌물 말고 선물은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힘이 있어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죽음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서 정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사랑이 드러나면 다 마음이 풀리는데 죽음보다 조금 강도는 약하지만 선물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죽음이라면서 선물 못 해요. 돈 투자하는 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배워야지.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그러한 희생들,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도 믿음이 좋은 사람 먼저 푸는 것이고 막 미움이 있어도 선물이나 요새는 손편지가 참 제가 생일 때 받아보니까 또 틀리더라고. 이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마음이 들어와. 카톡은 그냥 몇 개 이게 마음이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느껴진 건 아니지만 손편지는 틀리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를 적어도 진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편지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화가 돼도 냉장고에 손편지 써서 한마디만 적으세요. 미안, 2글자. 한번 가정의 회복, 마귀는 가정을 못하면 가정 회복,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파괴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항상 가족이 상처의 근원지예요. 항상 뭘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게요, 이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잖아. 오늘 남은 일도 없는데 내일 또 명절 가면 더 심해지고 그 전으로 생일이나 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고소할 틈을 주지 않는 그 틈, 우리의 미움의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상한 감정들, 온전히 내적 치유가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씻겨나갈 예수님 축복합니다. 씻겨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용서하면 지옥 가, 용서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 용서하면 축복이 막혀. 맞아요.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십자가, 그 1만 달란트의 그 가치와 은혜들을 십자가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 앞에 대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엎드려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영광을 본 사람만이 나의 한계성, 나의 수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 더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용서 안 하면 기도 응답 막힌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 하시니라. 응답과도 연관이 있어요. 용서 막혀요. 무조건 용서는 막힌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혹시 저를 미워하시는 분 있나요? 저를 혹시 미워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했습니다. 네. 근데 또 저는 이제 뭐 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성도끼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우지간 가운데서도 서로 다툼이 있거나 괜히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아까 감정을 통제, 감정을 누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과 이끔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들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결단하며 작정하는 게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러면 평강이 들어와요. 샬롬이 들어와. 당장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속도차가 있을 수 있어. 당장에 막 용서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더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속지 말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세요. 계속. 할렐루야.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요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계시록 쓴 요한은 이렇게 사랑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은요, 이 종말론에 있어서 핵심 바로 용서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해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목표, 십자가의 지향점은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걸 또 말해요. 11절에 보세요. 십자가 얘기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까는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깨닫습니다. 아, 용서는 절대 책무구나. 아까도 얘기해서 우선순위도 우선순위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하는 삶이구나.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 기도가 가증할 수 있다.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이렇게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네. 용서 이제 해야 되겠어. 이제 진짜 이제 누가 됐건 해야 되겠어. 네, 또 이것까지 다 했어요. 내가. 나는 피해자의식이 있었고 감정이 풀려야만, 분이 풀려야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역시가 마귀가 틈탈 수 있구나.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그죠?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죠. 모든 게 감정적인 틈이 있다요. 그래서 화를 삭히고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또 내 안에 우리가 내면이 더러워지는 거 안 좋잖아요. 마음은 항상 가꾸라고 했는데 쓴뿌리 가득해 보세요. 말씀의 씨도 열매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잘 말씀으로 처리해야 되겠구나. 요거 하나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다윗의 시 몇 분 읽고 다윗이 어떻게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내가 감정을 하나님께 끌고 가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먼저 시편 13장 1절에 다윗의 시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표현 봐보세요. 다윗은 대적자가 또 있었어요. 자기를 치려는 어떤 자들. 그러한 기구한 운명 속에서 수많은 대적자를 만나고 쫓기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하나님과 지성소의 경험 안에서 교통합니다. 소통합니다. 친밀함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먼저는 감정을 어떻게 해요? 숨기지 않아요. 물론 감정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려고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1절, 2절, 3절에 4절 꼭 마무리는요,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은혜를 찬양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것만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시편 42편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것은 또 고라의 자손의 시긴 하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감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 중요한 건 그래요. 감정이라는 건요,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겉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겉사람에게 발현되어지는 감정과 내 자신이 분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이 나의 진짜 주체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나라고 했을 때 두려움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내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분리될 수 있어야 돼. 나는 속사람이 나의 존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도권을 잡고 속사람이 또 성령이 지배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주는 감정적인 어떤 그렇게 나를 지배하려 드는
부분에서 주권을 잡고 감정을 나의 자신, 자아와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감정을 체크해야 돼요. 이거 내 진짜 아닌데 화내고 있는 나 이거 내 속으면 안 되겠다. 왜? 감정은요 변덕스러워서 사람 보세요. 금방 화내고 금방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나의 감정인 게 아니라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증오와 두려움과 분노와 저주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감정에 속는다는 것이죠. 속지 않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잘 안 되지만 연습하라고 했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이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성령 충만이 해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기도 안 하면, 말씀 의식 안 하면 못 이긴다 그랬습니다. 감정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숨기지 않아도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했고 감정을 체크하고 그러면서 내 감정을 확인하면서 나의 감정에게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요. 할렐루야. 속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내 온유야 너 두려움에 속지 말아라. 내 속 사람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말이 들려지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아 떠나가라. 감정에 속지 마라. 감정이 뭐예요?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상황을 왜곡시켜요. 부풀립니다. 그리고 속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도록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 감정에 머물르지 말고 벗어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으니 십자가가 다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샬롬 오신다. 구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걸 해결하셨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건강이 오기 시작해요. 정서 가운데 불면증, 공황장애, 물론 이것도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영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면서 평강이 나를 주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첫 단추는 용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단했다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분명히 말하지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감정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은요 감정 없이도 순종해야 돼요. 느낌이 들어야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주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의지로 오늘 결단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성숙시키되 감정 주임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피해자의식이 아니라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겸손함, 들보를 볼 수 있는 겸손함,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3자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부어줄 거예요. 특별하게 지금 작전 기도가 있는데 사모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카톡에 올렸다고 하는데 응답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 더 강력한 기름이 부어진 열쇠가 분명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이걸 설교할 때가 오겠지만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그 비바람을 뚫고 그 상황을 역경을 헤치면서 굳이 내가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나와서 또 이 특별한 하나님 앞에 이 대가를 지불하고 보좌에 나온다는 그 자체 그 겸손과 하나님을 찾는 그 존중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애들을 더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편리주의에 의해서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합리화된 구실로서 나 오늘도 예배드리고 온라인 드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서 믿으면 안 큽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쓴다.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공동체 안의 모임과 이런 결속들, 그런 것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공동체성의 종말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니 발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냥 못하면 다 집에서 하지 왜 교회 나와?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절대 기억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름값 들고 나오라니까요. 특별히 이런 고난주간이라는 이벤트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 너무나 몰라. 여러분들 오늘 나온 사람들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세요.